마가복음 16장 1절로 11절까지 말씀. 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도 들 때 그 무덤으로 가며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러주리오 하더니 눈을 들어본 적 벌써 돌이 굴러져 있는데 그 돌이 심히 크더라. 무덤에 들어가서 흰옷을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은 것을 보고 놀라매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힌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여자들이 몹시 놀라 떨리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여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 살아나신 후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마리아가 가서 예수와 함께하던 사람들이 슬퍼하며 울고 있는 중에 이 일을 알리며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아멘. 이렇게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역사가 저와 여러분 인생과 삶 가운데서 함께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활을 만난 사람들, 예수님의 부활을 이렇게 경험하고 만나는 분들이 신약 성경에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그분들이 다 증거자가 된 것은 아니었어요. 오늘 본문에 보시면 안식일이 지나고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해서 뭘 준비했답니까? 향품.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장례가 나면 장례를 치를 때 향을 이렇게 발라요. 더운 나라이기 때문에 시신이 빨리 상하거든요. 그래서 상하기 전에 향을 발라서 장례를 치르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죽음의 냄새를 맡지 못하고 그 시신이 썩는 냄새를 맡지 못하게 하려고 온 시신을 발라서 향기로 덮습니다. 주로 이제 이 향기를 어떤 향기를 사용하냐면 신부가 시집을 갈 때 혼수로 준비해가는 향푸가 있습니다. 향유. 그걸 이제 자기 몸에 이렇게 발라서 전날밤 초야에 치를 때 자기 몸에서 은은한 향기가 이렇게 나게 해서 부부의 정을 돋우는데 그렇게 사용합니다. 근데 신랑이 죽으면 더 이상 자기 몸에 향을 바를 필요가 없다 이거지. 그리고 다른 남자에게 또 몸을 드러내고 그런 거 하지 않겠다 이런 결의를 하면서 그 향을 남은 향을 몽땅 다 시신에다 쏟아붓습니다. 그걸로 이제 죽음의 냄새를 덮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이렇게 유월절 전에 장례를 치다 보니까 너무 급하게 장례를 치러서인지 향을 제대로 바를 틈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르다와 그 마리아와 살로메가 가서 예수님께 바르기 위해서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그 상품을 안식일이 끝나고 난 뒤에 급하게 쫓아가서 이게 6월절이 겹쳤거든요. 6월절 안식일이 겹쳐서 그걸 끝내고 급하게 가서 안식 후 첫날 예수님께 장례가 끝나고 난 뒤지만 발라드리려고 이렇게 한 겁니다. 여러분, 죽은 사람한테 가서 향유를 바르는 게 뭔 의미가 있습니까? 예? 유장님 안 그렇습니까? 사람 돌아가셨는데 이제 장례 다 끝났는데 가서 뭐 향유를 바르는 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네, 이게 뭔 겁니까? 그 순서로 보면은 별 의미가 없는 행동입니다. 그런데 한번 따라합시다. 사람 도리를 하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녔고 예수님께 은혜를 입은 그 사람으로서의 도리를 하려고 그렇게 향유를 사서 예수님께 발라드리려고 그렇게 쫓아 올라가는 겁니다. 예수님은 갈릴리 나사렛 사람이고 지금 장례가 예루살렘에서 진행이 되고 이 장지가
그의 가족 친척이 자주 올 수 있는 그런 지역도 아니에요. 한 사람의 조국으로 말하자면 시신을 메고서 그 갈릴리 나사렛 땅에다가 고향 땅에다가 묻어주어서 그냥 가까운 사람들 그 사니까 자주 이렇게 한 번씩 와서 아이고 우리 형님 돌아가셨대, 내 아들이 먼저 갔구나, 요즘 장가 안 갔었으니까 형제들이나 어머니 마리아가 한 번씩 이렇게 와서 우리말로 벌초도 하고 그렇게 한다면 그게 의미가 있는 것이지만은 주님은 지금 예루살렘에 묻히신 거예요. 근데 여인들이 예수님께 대해서 사람 도리를 하려고 쫓아 올라갑니다. 가면서 무슨 대책 입고 가는 것도 아니에요. 그들이 아침 일찍이 해도 들 때 그 무덤으로 가면서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뭘 굴려주리요? 돌을 굴려주리요. 우리 무덤은, 우리나라의 무덤은 흙으로 이렇게 맺는, 매장하는 무덤이지만은 유대 나라의 좀 고급 무덤은 이렇게 가정 묘원을 만들고 돌로 이렇게 막아 놓습니다. 다음 장례가 나면 돌 굴리고 거기다 또 다른 시신을 얹고 그렇게 해서 겹겹이 이렇게 쌓아두는 거예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이렇게 시신이 이렇게 썩어지면 뼈만 남지 않습니까? 뼈만 이렇게 모아놓고. 그게 이제 유대 나라의 동굴 속에 장례하는 장례 풍습인데, 예수님이 동굴에 묻혔는데 그 동굴에 누가 돌 굴려주겠나? 그렇게 여기서 무슨 힘이 있습니까? 그 많은 힘은 없는데 어쨌든 가고 있는 겁니다. 제대로 가려면 누굴 데리고 가야 됩니까? 힘센 누굴 데리고 가야 됩니까? 원주희 목사 있잖아요. 힘센 원주희 목사 데리고 가고 깡다고 있는 강만준 사님 데리고 가서 같이 돌 좀 굴려주세요. 그리고 향품 바르고 이래야 되는데 그 당시로 말하면 베드로나 야고보 같은 예수님 제자들 데리고 힘센 남자들 힘 빌려서 그렇게 가야 되는데 그거 지금 못해서 가는 거예요. 그렇게 가는데 대책 없이 지금 향유만 들고 지금 가고 있는 겁니다. 무슨 도리 하려고? 사람 도리 하려고. 할렐루야. 여러분의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사람으로서의 상식과 사람의 품위와 사람으로서의 할 도리들을 지켜나가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거 참 중요해요. 신앙 안에서. 신앙이 때로는 굉장히 초월적이고 하나님이 이적과 기사를 동반하시고 그렇게 파격적인 것도 있지만은 많은 일들은 하나님이 굉장한 상식선에서 일을 합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그 갈릴리 바다를 무리를 걸어서 건너가셨습니다. 무리를 걸어서 성경에 2번 나옵니다. 나머지 갈릴리 바다를 예수님이 자주 건너다녔을까 안 건너다녔을까요? 건너다녔겠죠. 그때는 주로 뭘로 건너다녔습니까? 배 타고 다녔습니다. 2번 무리를 걸어서 비상 상황일 때 무리를 걸어가셨지만은 나머지는 주로 배 타고 다니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밥 먹고 사는 거 나머지 모든 일들은 일상 속에 있는 것은 굉장히 상식적인 것들이잖아요. 그거 주님이 일상에 다 사시는 거예요. 주님이 맨날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시고 칠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셔서 하늘에서 만나가 내려오게 해서 그렇게 밥 먹고 사셨습니까? 아니요. 그런 기적은 2번 나옵니다. 오병이어, 칠병이어. 나머지는요, 집에서 불때가 밥에가 묻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러다가 주님이 정말 위급한 상황이나 어떤 상황에 처했을 때에 이적이 필요할 때 그때 이적을 구하시고 또 이적을 행하시고 할렐루야. 그래서 기적주의자가 되면 안 돼요. 우리의 신앙생활과 삶은 우리의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여기에서 일상의 삶에서 굉장히 상식적인 삶을 살아가는 중에 그리고 주님이 함께 하시고 일상 속에서 상식 안에서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역사도 만나고 하나님의 도심도 경험하는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여인들이 그들의
사람 놀이하려고 예수님께 가르침받고 예수님이 고침받은 그 은혜에 뭐라도 보답할까 마음이라 좀 그렇게 표현해보고 싶어서 향품을 준비해서 올라갑니다. 무덤 문에 돌을 돌띠를 누가 굴려주리요? 원묵사 데리고 갈 텐데 없어서 못 불렀네. 어쩌고 하면서 갑니다. 근데 눈을 들어본 적 벌써 뭐가 굴러져 있더라? 돌이 굴러져 있더라. 할렐루야. 돌문은 굴러갔습니다. 누가 굴렸습니까? 천사들이 굴렸죠. 그 돌이 심히 뭐하더라? 크더라 그랬어요. 그냥 조그마한 조약돌이 아니고 안종무구삼이 들 수 있는 정도의 그런 돌이 아니고 큰 돌인데 집채만한 바위돌을 굴러져서 그렇게 장례를 쳐놨고 막아놨다는 것. 심지어 여기에 로마는 빌라도는 거기 경비병을 세워서 무덤의 문을 지키기에 장례식을 하면 무덤을 지키는 법은 없는데 무덤 문을 지키기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시신을 훔쳐가서 저 사람이 살아있을 때 부활한다 했는데 훔쳐가서 부활 흉내 낼까 싶어서 시신을 훔쳐갈 수 있으니 경비병을 세워주세요 해서 경비하는 사람을 세워줬는데 이 경비하는 사람들이 지키고 있는 중에 그냥 천사가 나타나서 그냥 돌문이 굴러가고 그냥 난리가 나서 그렇게 굴러가 있는 것입니다. 어쨌건 여인들이 도착해 보니까 로마의 군병도 없고 돌문도 굴러져서 그냥 아무것도 없는 그냥 문이 열린 상태로 만나게 되었습니다. 무덤에 들어가서 예수님 시신의 향품을 보러 갔는데 들어가니까 흰옷을 입은 한 무엇이 청년. 그 청년이 왜 있습니까? 이 청년이 누구였습니까? 1번 요한, 2번 야고보, 3번 베드로, 4번 천사. 천사죠. 무덤에 들어가니 흰옷을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아 있었다. 한 청년이 앉아 있는 것을 보고 놀랐다 그랬어요. 놀라서 청년이 말하기를 증거해 줍니다.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힌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뭐 하셨고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예수님을 두었던 곳은 보여주는데 예수님은 안 계시다. 안 계시다. 그가 살아나셨다. 천사들의 증언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절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천사가 전해주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전달하라는 거죠. 전달하고 하는데 여자들이 몹시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뭐하고 경상도 말 톡했단 말이에요. 도망가고 무서워하여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했더라. 했다 안 했다? 못했다. 예수님의 제자에게도 베드로에게도 아무 말도 못하는 너무 놀라고 무서워해서 그러한 처지가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 그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누구에게 먼저 보이셨다?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셨다. 아까는 누구 만났습니까? 무덤에 갔다가 천사를 만났고 지금은 막달라 마리아에게 주님이 먼저 자신을 보이십니다. 그리고는 이 마리아가 가서 예수와 함께하는 사람들이
슬퍼하며 울고 있는 중. 아직도 장례가 다 끝났는데 슬픔을 이기지 못하고 울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이 일을 뭐 했습니까? 알렸다 했습니다. 자, 부활의 정의는 누굽니까? 막달라 마리아가 되겠습니다. 나머지는요,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들은 천사들을 통해 소식을 들은 사람들은요, 부활의 주님을 간접적으로 이렇게 전언을 듣긴 했지만은 무서워해서 아무 말도 못하는 그런 처지가 되었어요. 그런데 들은 사람들은요, 마리아의 정언을 들은 사람은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뭐하고도 듣고도 마지 않았다. 믿지 않았다. 전한다고 믿습니까? 전한다고 그들이 믿지 않았다. 전에도. 어쨌든 근데 이렇게 마리아가 부활의 주님을 증거하고 그 다음에 주님이 엠마오로 가는 제자에게도 나타나시고 또 12제자에게 보낼 현년, 부활의 현년을 보여주셔서 그들의 증거로 삼아 주셨습니다. 믿고 안 믿고는 들은 사람들의 문제고, 마리아는 자신의 소임을 했다 안 했다? 자신의 소임을 했지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안에서 이 부활의 정인의 역사가 풀어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천사들을 통해서 또는 목회자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들을 수 있다 없다? 간접적으로 들을 수 있습니다. 또한 부활을 직접적으로 만날 수도 있다 없다? 있다. 지금은 주님 성천하셨는데요, 아니요, 지금 성천하신 주님 만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사도행전에 보면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사례들이 나오는데 그 사례들 중에서 성천 이전에 만난 사람들이 있고 성천 이후에 만난 분들이 있어요. 주님이 성천하시고 난 뒤에, 그도 오순절 성령이 임하시고 난 뒤에 만난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부활관을 좀 바꾸셔야 돼요. 보통 예수님이 재림과 부활을 이렇게 생각합니다. 주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시고 성령을 보내주시고 그 성령이 부활의 예수님 대신하시다가 그리고 주님이 재림하시고 요게 그 구속사의 여정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성천하시고 난 뒤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시고 성령을 보내시는데도 가끔씩 주님이, 부활의 주님이 직접 오신다고. 직접 오셔서 만나주십니다. 그 만난 대표적인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이 다메섹으로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려 가다가 그렇게 부활의 주님을 만났습니다. 근데 성천 이전에 부활의 주님을 만난 사람은 그냥 예수님 원래 알던 분들이, 중생한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만납니다. 만날 때 주님은 요한복음의 말씀에는요,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무엇을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 구원의 완성, 이건 부활의 역사, 부활의 열매, 이거 내일 얘기할 거예요. 그렇게 생명의 역사를 허락해 주세요. 그리고 주님이 성천하시면서 아버지 약속하신 것 기다리라 그래요. 그리고는 오순절에 성령이 임해서 강력한 성령의 충만함이 그렇게 임하는 거예요. 근데 성천 이전에 주님을 만난 사람들은 그냥 예수님하고 같이 밥 먹던 사이처럼 그렇게 만나요. 밥 먹던 사이처럼. 그런데 성천 이후에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사람들은 달라요. 한번 따라합시다. 성천 이후의 주님은 하나님 만나는 겁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삼위 하나님의 본체를 회복하신 그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만나는데 죄인이 하나님 만나면 죽어요, 안 죽어요? 죽잖아요. 네. 죽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죄인이 하나님 만나면 죽는데 사도 바울은 죽습니까? 안 죽습니까? 안 죽죠. 왜 안 죽습니까? 하나님 눈에 비늘을 씌워놔가지고요. 마치 해를 직접 보면은 눈이 멀어요. 그런데 선글라스 끼고 몇 겹을 끼면은 해를 어렴풋이 그래 보면은 눈이 안 머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회개도 하지 않고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러 가다가 그렇게 부활의 주님 만납니다. 영광을 회복하신 부활의 주님, 하나님이신 그분을 만나요. 근데 하나님이 비늘 같은 것이 씌워져서 눈이 멀리 하십니다. 그래서 영광의 주님 만나는데 죽지 않고 예수님 부활하셨네. 예수님 하나님 아들이시네.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이시네. 이걸 몸으로 다 경험하게 하는 거예요. 함께 갔던 사람들은 뭐만 듣고요? 음성만 듣습니다. 소리만 듣고.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하고요, 하나님의 현현을 직접 보는 것은 차원이 다른 거예요. 직접 보는 거는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현현을 나중에는 죽고 난 뒤에 반드시 다 보게 됩니다. 할렐루야? 보게 됩니다. 안 보시는 분들은 뜨거운 데 가서 군불 쬐고 있을 겁니다. 안 보시는 분들은, 죽음 뒤에 안 보시는 분은 뜨거운 불에 가가지고 군불 쬐면서 군기 떳떳하다 할 겁니다. 그래 가지 않길 축복합니다. 천국에 가면은 부활의 주님, 성부와 성령 삼위 하나님을 본체로 우리가 만나게 돼요. 만나게 되는데 그때 천국에서 죽을까요? 안 죽을까요? 안 죽죠. 왜 안 죽습니까? 따라합시다. 죄가 다 사라졌기 때문에. 죄가 다 사라졌기 때문에 우리는 부활의 주님을 얼굴과 얼굴을 대면해서 보면서 그 영광 안에서 하나님 찬양하는 그러한 자리에 서게 될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살아있는 동안에 그분을 만나면요, 깊이 회개하다가 만나든지, 할렐루야, 깊이 회개하다가 만나든지, 아니면 주님이 강건적으로 사도 바울 만나줄 때는 콩깍지 씌어가지고 좀 만나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해요. 고린도전서 11장에 보면은 주님이 부활의 주님 만난 것에 대해 쭉 얘기하면서 막달라 마리아에게 보시고 베드로에게 보이시고 12제자에게 보이시고 500의 형제에게 보이시고, 그리고 자신을 말할 때는 만삭되지 못한 자 같은 나도 만나주셨다. 왜 만삭 때 만나지 못했다고 합니까? 중생하고 거듭나서 회개하고 주님만 만나야 되는데 중생하지도 않았고 거듭나지도 않았고 믿지도 않는데, 그래서 마치 태중에 있는 아이가 제대로 태어날 때가 아닌데도 그렇게 태어나는 것처럼 자신은 만삭되지 못한 사람처럼 중생했다, 거듭났다는 거예요. 만삭되지 못한 나도 만나주셔서 내게 구원을 주셨고 내게 은혜를 주셨고 내가 하나님 사람 되게 하셨고 내가 부활의 정인 되게 그렇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어쨌든 부활의 주님은 오늘 두 가지 패턴으로 사람들에게 증거해 주십니다. 천사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주님이 부활하셨구나 라고 하는 것들을 증거해 줍니다. 근데 그 증언을 받은 사람들은 두려워하여서 그걸 알리지를 못해요. 또 자신이 직접 본 것이 아니기 때문에 확신하지도 못했을 수 있습니다. 근데 막달라 마리아는 이것을 보았고 예수님의 부활을 보세요. 전에 7 귀신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주님이 뭐 하십니까? 보이셨다. 그리고 마리아는요, 부활의 주님 만난 그 마리아는 예수와 함께 하던 사람들이 슬퍼함을 울고 있는 이 일을 뭐합니까? 알리는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두 가지 패턴으로 우리는 부활의 주님을 경험합니다. 간접적으로 목회자를 통해서 성경을 읽다가 예수님 부활하셨단다.
그 부활의 의미가 뭐냐 내일 설명해 드릴 거예요. 부활에 있는 열매가 이런 역사가 있단다. 간접적으로 들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 간접적으로 들은 진리 가지고서 여러분이 증거자가 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그러면 그에게 그 나름의 은총을 주실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요, 더 깊이 가는요, 부활의 주님을 내가 만나야 합니다. 내가 만나야 합니다. 할렐루야. 내가 만나야 하고, 내가 만난 사람은요, 만난 사람은 두려움에 잡혀 있는 것이 아니라 천사의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은, 목사님을 통해서 이야기를 들은 사람은 그 의미가 마음에 와닿지 않아서 그렇게 두려움에 잡히지만요, 부활의 주님을 만난 사람은요, 만난 사람에게는 다른 은혜가 주어지거든요. 부활의 주님을 만난 사람은요, 여러분,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거는 따라합시다. 회개하고 만나든지, 회개하면서 만나든지, 회개하고 만나든지, 회개하면서 만나든지, 어쨌든 죄 문제가 정리되어지면서 만난다. 그리고 그렇게 만날 때에요, 하나님이 물밀듯이 부으시는 죄사함과 평강과 성령의 충만함과 영원히 한없는 자유함 속에서 그분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몸의 두려움이 다 사라져 버립니다. 다 사라져 버립니다. 할렐루야. 차이를 아시겠어요? 그냥 천사를 통해 정언을 들은 사람과 부활의 주님을 만난 사람의 차이를 아시겠습니까? 두려움이 다 사라져 버립니다. 심령에 담대함이 임해서 그냥 막 이 소식을 전하고 싶어서 뛰쳐나가는 겁니다. 사마리아 여인이요, 사람들을 두려워해서 늘 사람 만나는 게 싫어서 물뜰 때가 아닌데 땡볕살에 물들어 나옵니다. 우물가에. 선선할 때 일하지. 그 땡볕에 그렇게 더운 시간에서 일하는 게 차라리 사람 만나는 것보다 낫다. 사람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분이 주님을 만나서 주님과 대화합니다. 대화하는데 그의 영혼 속에 그 마르지 않는 영혼의 샘이 뻥 터져버린 거예요. 뻥 터져버리니까요, 그냥 자고 있는 사람들, 낮에 더워가지고 한참 자고 있는데, 한참 자고 있는 그 사람들한테 쫓아가가지고, 내가 주님을 만나고, 내가 메시아를 만나고, 그 메시아가 우리를 구원할 자라고 외치고 떠들고 난리가 난 겁니다. 왜요? 예수님과 만나면은 특별한 은혜가 있기 때문에. 할렐루야. 육신으로 계실 때 예수님 만나도 깊이 만나면 특별한 은혜가 임하는데, 부활하셔서 성천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의 본의를 회복하신 그분을 만날 때는요, 아주 특별한 은혜가 임합니다. 아주 특별한 은혜. 근데 보통 특별한 은혜가 아니라 우리가 완전히 거룩해지고 죄가 완전히 사라진 속에서 성령의 한없는 충만함 주시면서 우리를 만나 주시는, 그때 질병도 다 치료를 원하면 치료받습니다. 영적인 눈들, 귀, 영의 눈, 코, 입, 귀 다 열립니다. 은사 9가지 은사 다 받은 것과 같은 역사도 막 일어납니다. 어쨌든 그 영광을 주님은 지금도 주십니다. 그 주님을,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만난 사람들답게 정언하는 사람으로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건 성령 체험하고는 깊이가 달라요. 성령 체험은요, 우리가 죄 있는 중에 우리를 준비시켜 주려고 만나는 것이 주로 많다면, 여러분, 부활의 주님은 완성 안에서 만나는 겁니다. 그 복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부활의 정인이 된 사람은 막달라 마리아를 봅니다. 주님, 우리도 이렇게 깊이 만나 주시옵소서. 우리도 이렇게 깊이 만나 주셔서 예수 안에서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며 예수의 생명을 나누는 아름다운 은혜가 있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함께해 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